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대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이 13장을 잘못 해석하고요,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계속 두려워하고 겁내며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이 대환란에 대한 본문, 특별히 13장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종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끝 지점이 아니라, 하나의 점이 아니라 종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현재 종말의 기간인 거죠.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말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느냐, 이게 종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쟁, 기근, 지진, 미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이걸 보고 지금이 종말의 기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13장에 1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실제로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단 이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마가복음 13장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이상한 종말론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아주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게 다 괜찮은데 마지막 종말이 약간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앞으로 2주 혹은 3주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시간 동안 종말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원리를 설명했어요. 종말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작에서는 처음에 시작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됐습니다. 축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비유를 통해서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커진다,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있다. 그러니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한 날이 아니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물론 마지막 날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도 의미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는 말세, 종말에 라는 말은 이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요. 이때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도 읽었죠.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3장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 13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14절에 바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하죠. 여러분 14절을 오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은 14절을 이해하는 거. 자, 일단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복원을 할 때 멸망한 가증한 것이 뭔지 하나 알아야 되고, 서지 못할 곳, 이곳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15절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라. 집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집들은요,
우리 빌라같이 옛날 주택처럼 평평했어요. 그 위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붕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가롭게 있지 마라.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 내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다급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마라. 그러니까 밭에 있으면 더우니까 이제 옷을 벗어날 수 있죠. 일하니까. 근데 겉옷을 가지고 오는 게 뭐 저쪽에 있거나 저기 있거나 바로 옆에 있거나 이것을 가지고 오는 시간조차도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허튼들어 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는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뭘 가져오려고 하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도 말아라. 빨리 도망가라.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네가 보면 빨리 도망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그날에는 아이를 낳냐. 그러니까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 승원이 같은 아이들. 어쩌면 예성이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지죠. 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이 있는 힘껏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시간을 아껴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피난민들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겪으셨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들은 훨씬 더 뒤처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느라 애들 잊어버릴까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추우면 더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9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최고의 큰 환난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하죠. 그때는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또 뭐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서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26절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금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단숨에 쭉 읽으면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끝. 그럼 징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때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텐데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아주 포인트다. 이때가 아주 최고의 종말처럼 대환란이 일어날 거다. 이게 바로 최고의 가장 큰 징조다. 이때 너희들은 정말 겨울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이때 임신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도망가라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딱 와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뭔가 지금 또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지금 또 장악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또 대환란이 오는 거구나. 더 큰 대환란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14절을 잘못 해석해놓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대환란이 오겠구나. 이때가 오면 이 말은 뭐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란 말은. 멸망한 가증한 것이 오면은 이때가 큰 창세 이전 이후에 가장 큰 대환란이 올 건데 이제 이때가 올 것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기 증거가 뭔가?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주님, 저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대환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막 큰 환란을 겪기 전에 내가 그냥 주님이 나 때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또 반대로 어떤 교회는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협박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 안 믿고 배기느냐? 예수를 안 믿을 거냐? 이러면서 재산을 다 헌납하게 한다든지 또 직장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우리끼리 따로 와서 살자라고 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거와 전혀 연관 안 하고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13장 1절부터 27절까지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적도 없고요. 건전하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그죠? 신대원에서도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아요. 다니엘서에서도 잘 몰라요. 다니엘 6장까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6장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만졌대. 이게 끝인 거예요. 다니엘의 더 중요한 건 7장부터 12장까지라는 거예요. 그게 묵시록이거든요. 다니엘서와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세 가지 본문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준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기에 그냥 이 시중에 떠도는 이상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아주 잘못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4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14절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 이 13장에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건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유혹에 빠지냐면 음모론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일루미나티, 뭐 베리칩, 바코드 이런 거 666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에 빠지게 될 거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14절을 근거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그러니 여러분 이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 14절을 오해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14절이 그러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단어도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 9장과 11장과 12장에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종말론에 대해서 좀 이걸 좀 약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지 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하면서. 하지만 오늘 배우는 것들이 아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모를지라도.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런 것보다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 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더 지혜롭게 됐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11장. 다니엘에서는 1252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31절.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쵸, 나오죠 지금. 멸망하게, 아까 우리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여기서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똑같죠? 다른가요? 똑같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자, 이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에도 이미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앞에 보니까 군대라고 나오죠. 군대. 보이시나요? 그리고 거룩한 여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어디입니까? 31절만 잘 보세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성소. 견고한 곳이라고 말하죠 지금. 그러니까 멸망한 가증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군대고요. 그리고 서지 못할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곳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왜 가증한 짓을 하느냐? 왜 멸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는 흉측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멸망한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게 건물이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어떤 존재, 대상을 뜻해요. 근데 그 대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군대가 어디에 서 있어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증하다고 흉측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죠?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성전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다 폐하고 오히려 여기 우상 숭배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것만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이 11절만 맞나요? 11절이 맞나요? 11절 31절 3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만 살펴본 거예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좀 더 살펴볼 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멸망한 가증한 것과 거룩한 선 곳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 다니엘서를 보니까 멸망한 가증한 것은 대상인데 이 대상은 군대다. 그리고 서지 못할 곳이 선 곳은 어디냐?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 아주 악한 제사들을 드리게 한다는 거죠. 제사를 폐하고. 근데 자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냐 아직 안 이루어진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서도 예언을 한 거죠. 다니엘이 이걸 알고 예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거 막 풀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후반에 보면 그걸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이게 나와 있으면 1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읽어볼게요. 나 다니엘이 다니엘이에요. 친구 말고. 자 시작. 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동합하래요. 이걸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딱 묶어놔라. 왜?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풀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했던 이 예언이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예수님 지나서 앞으로 우리에게도 안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거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다니엘서에서는 예언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가 약 BC 한 600년 560년 사이에 써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언서라는 거예요. 묵시록이니까 멸망한 가증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 거다 딱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걸 설 거야 라고 했는데 이때 예수님 말하는 것도 미래예요 과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미래죠. 다니엘도 미래고 예수님도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되거든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미래고 예수님도 미래예요. 지금 다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왔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미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이뤄진 사건이다. 이해되시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사건은 여기서는 예언인데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예수님에 대한 걸 먼저 보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BC 168년에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로마가 장악하기 이전에 셀레우쿠스가 아주 크게 전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이 왕이 이 나라가. 근데 거기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셀레우쿠스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일이에요. 처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8년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각종 절기, 의식, 제사들을 다 금지시켰고요. 성경, 율법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에 제우스 신장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로 드릴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먹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주 모욕하고 멸시하고 정말 능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드리게 했고 우리 일제시대처럼 강제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날인 거예요. 이때가. 이 일들이 여러분 그러면 이때만 일어나느냐? 다니엘 이전에는 안 일어났느냐? 다니엘 시대는 안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사시대나 왕국 시대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아주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말하는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덮칠 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136년, BC 13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16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또 하세요. 지금 맞죠? 다니엘서에서는 미래지만 이루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또 해요. 그 말이 뭘까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일이 이러한 비슷한 일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니엘서도 미래지만 이것도 미래예요. 다니엘서는 미래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주 중요한 얘기 어떤 은어를 쓸 때 야 저거 조심해 라고 했던 게 나중에 저거가 뭐 다른 이런 거 조심해 라고 할 때 그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엄마가 매 때리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또 한 시간이 지나서 너 이거 조심해. 매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지금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함으로 앞으로도 벌어질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뭐 다니엘서만 봐도 알겠지만 마태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또 나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자 이제 이 말씀 14절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병행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죠. 21장 20절 21절 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또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더 쉽게 설명했어요.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군대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그 말 그대로 주님 예수님이 인용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전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그 사건 168년 전에 셀레니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벌였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도 힘들었지. 그때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 핍박이 있었지. 근데 앞으로 이보다 훨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 멸망한 가증한 것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일어날 거야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돼 있죠. 23절 우리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삼가라 주의해라. 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요?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뤄진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또 이제 무서움에 떠는 겁니다. 또 언제 일어날까 이런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전쟁, 기근 뭐 이런 뭔가 내전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어.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올 거야. 그러니 준비해야 돼. 무서워.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무섭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루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안심이 되죠? 다시 이 일은 우리 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는 미래지만 70년 후에 약 한 40년이죠. 예수님이 한 30몇 세 때 돌아가신 거니까 한 3,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는 미래죠. 다니엘 시대 때도 미래지만 과거였고 예수님 시대 때도 미래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과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 시대 때는 이미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 시대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시대 때는 미래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한 4년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그때가 과거죠. 4년 전에. 근데 개척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에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야. 앞으로 개척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미 개척한 지 3년차가 됐으니까 과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이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를 얘기해요. 24절에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알아? 네. 역사가 한 명 나타났어요. 우리 만화책 많이 봐. 거기에 그 장군이 엄청 힘이 센 장군이잖아. 왕의 그 친척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이 티투스 장군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준이가 아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로마 장군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장군이란 말이에요. 이 장군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데 침략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는지가 나와요. 근데 먼저 참혹하게 죽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전이 일어납니다.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전에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군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그죠? 한쪽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나라 그 매국노들처럼 일제시대 앞잡이들과 같이 거기서 살아날 자기들의 명예를 막 보존하려고 하고, 열심당원, 그러니까 독립군인들은 아주 힘들게 살지만
해방시키려고 하고 지금 반대의 세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도 지금 유대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게 점점점 심화되고 로마의 압제가 점점 세질수록 로마의 괴롭힘이나 간섭이 폭발한 겁니다. 우리 막 홍경래 난 이런 것처럼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해버리면 몰살당할 거를 뻔히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고요. 이 반란이 얼마나 크면 로마에서 티투스 왕 그 장군을 보내요. 그래서 티투스가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딱 그 안에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티투스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참혹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끼리 죽이고 유대인들끼리 싸웠던 게 훨씬 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이 장군이 와서 이제 딱 제압하려고 하는데 뭘 했냐면, 신기한 게 먼저 포위를 다 해요.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다 에워쌉니다.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고, 아까 읽었죠 우리가. 군대가 에워싸요.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잠깐 해산해요. 군대가 잠깐 동안. 그리고 다시 에워쌉니다. 근데 그때 에워싸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포위하면 누가 도망가려고 하면 그 죽이는 거예요. 다 나오는 사람 다 죽어.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가면 죽는 걸 아니까 안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로마에게 항복해야 된다 파와 항복하면 안 된다라는 파가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불이 나는데, 불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먹어야 될 곳까지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종말에 왔다 시작하는 수많은 적들이 막 마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안에 못 나가니까. 그리고 나가면 죽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이 글을 역사 속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유대 역사가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직접 쓴 글이에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뭐 일반 서점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유대 지역 전역에서 주 60년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반란을 로마 군대가 진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피난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오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왜? 반란 때문에 이제 군대가 진압하니까 우리 부산으로 다 모인 것처럼, 북한군이 올 때처럼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얘네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보호받으려고.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근데 들어보세요. 게다가 로마 군대가 진격하기 전부터 아까 얘기했죠. 그 성은 도적들이 생기고 열심당원과 살인자, 폭도의 무리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반란 일어나고 거의 나라가 지금 망해가니까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엄청나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그 유엔으로 가입하려고 대사관이 들어갔다가 그 대사관의 가족들이 탈출하는 과정이 그 영화거든요. 1990년도에 나온 올림픽 88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 사건이 지금 그 영화가 왜 각광을 받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일어난 일들 똑같이 이미 마치 실화인데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영화를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보시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감독이 역사 이제 고증을 할 거 아니에요. 벌써 그래봐야 뭐 30년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1990년이라고 해봐야.
이 감독이 이 사전 조사를 하고 또 공정을 해보면서 영화 필름에 다 담지 못했대요. 너무 잔혹해가지고. 무법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나라가 없어지고 수장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성들과 아이들은 진짜 위험에 빠지고요. 힘 있는 자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종말하는 영화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힘 있는 자가 막 죽이고,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유대의 시대에 이미 AD 6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법천지가 되는데 그들은 방해가 되는 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고, 지금 유대인들끼리예요, 지금 이 말이. 그 성을 탈출하려는 자들 또한 목이 잘렸다. 이게 지금 로마 군인이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겁니다. 이 배신자 이러면서 막 죽인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을. 요세푸스는 그들에 대해 이제 야만성과 사악성이 로마인과 다를 바 없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소리가 밤낮 그치지 않았고 애통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싸우는 소리를 뒤덮었다. 엄청나죠? 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성내 인구가 몇 년 동안 먹고 살기 충분한 만큼의 양식을 저장해 두었던 곡식 창고가 불태워졌으며 식수도 더럽혀졌다. 예루살렘 성에서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쳤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사람들의 음식을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워 먹은 여인까지 생겼다.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함으로 로마군에게 항복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지금 항복하면 안 된다고 말해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마침내 점령당하여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주 66년부터 70년까지 110만 명이 학살되고 굶주림에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고증해보니까 어디에 나왔었죠? 이 당시 홀로코스트는 1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요. 이때 죽은 사람들. 엄청난 학살이었던 거죠. 히로시마에서 이제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죽은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엄청난, 원자폭탄 한 10번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가 아니고 히로시마와 이제 비교한 거죠. 자, 어쨌든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이 장군이 자신의 군대에 난데없이 불가사의한 철수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고 장악해서 죽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 유대인 신자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부터 27절, 2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요세푸스의 말씀에 글에 기록된 거예요. 이는 유대인인 신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그 병행 본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즉시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요단강 건너편 산지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산으로 피신했다. 이로 인해 유대인 상호 간의 학살과 로마 군대에 의한 학살 등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이 전쟁 기간 동안 기독교인은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이 멀망한 가정한 것이 딱 선 것을 보고는, 군대가 에워싸는 걸 보면은 그때가 온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도망가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AD 66년, 70년대에 벌어졌던 이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환란은 있다 없다? 없다. 끝났어요. 이 큰 환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박해와 죽임을 당했는가? 그거는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죠. 핍박했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에요. 14장부터 마가복음.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게까지 내버려뒀고 죽게 만들었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수도 없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도 대적한 거예요. 그 대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 심판은 누구의 심판이다? 우리의 심판이다? 아니다.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런 대환란은 없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창세 이전에 19절 마가복음 그 날대로 환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환란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징조들이 있어요. 어떤 징조요?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난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은 없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대환란 얘기만 딱 꺼내면 이제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안전하구나 이 안심이 들거든요. 저도 이걸 딱 배우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끝났구나. 정말 안전하다. 한숨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걸 미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심하죠. 그럼 안심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없냐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좀만 더 생각해보면 실제로 아까 우리가 언급한 아프가니스탄 안에 신자들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에 가짜 문자들이 막 뜨고 있어요. 가짜 뉴스라고 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사님 229명인가 피랍됐다는 이게 6년 전, 7년 전에 나왔다고 뉴스 우리 그 기사에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해야겠죠. 이 말씀이 지금 너무 적소적소한 게 현재 똑같이 2021년 8월을 살고 있는 오늘 몇 주입니까? 21일이죠. 오늘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말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우리는 지금 겪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전쟁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생길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환난 때 이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살아났죠? 23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니라.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움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주께서 그 날들, 만약 여러분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진 이 심판을 줄여주지 않았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가 다 죽었을 거다. 이때를 딱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노아 홍수가 생각납니다. 몇몇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죠? 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됩니까?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신자들 때문에
이 환란의 날이 더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때만 이런 일들이 있었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여기 창세기를 볼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홍수 때 점점점 물이 차오를 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참혹하다고 합니다. 배 안에서 막 그 배를 두드리고 막 그 안에서 들어가려고, 그 비행기 타려고 사람들이 매달려서 떨어진 거 똑같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배 안에 막 이렇게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막 별일이 다 있겠죠. 막 배를 깨보려고 하는, 거긴데 온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빼고. 그리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화살을 맞을 때 막 그 군인들이 막 이 처참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마을에 다 뒤집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참혹했대, 이때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대환란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힘든 일들. 그죠? 최근에만 봐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벌써 꽤 오래됐죠. 20년 됐나요? 9.11 테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 붕괴, 또 태국인가요? 쓰나미, 일본에 있는 또 이 뭐죠? 그 발전소 파괴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때 저는 9.11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무역센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간 사람, 뭘 시계를 놔두고 가서 못 가져간 사람, 설사가 나와서 못 간 사람, 이런 게 성수대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움들을 피했대요, 실제로. 하필 이때 아들이 아기가 너무 학교 가기 싫어해가지고 너무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1분인가 2분 늦어서 그 버스를 못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성수대교에서 무너져서 다 죽은 거죠. 이거를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 실제로 성수대교 버스를 못 탔던 이야기를 예전에 간증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역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9.11 그 안에 그냥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제 시간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진 사람, 성수대교 차에서 버스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안에서 버스를 타고 대교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피합니까? 이 대환란은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피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냐고요. 아프가니스탄에는 신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중국에는, 북한에는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아니잖아요.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 히브리스도 보면은 톱으로 썰림을 당한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죽는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뭐라고 밤모섬에서 힘내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곧 오시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제발 다시 믿음을 점검해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 이 일을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도 함께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거냐. 이렇게 대환란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이 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전쟁에 우리가 속할 수도 있고요.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지금 현재 코로나에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일들은 신자가 피하기도 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이 감해지기도 하고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로 다가오는가? 바로 우리를 권면하게 합니다. 이 일들은. 다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 신자도 동일하게 받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모든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거를 겪으면서 이런 지진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지. 우리 24절부터 27절을 읽어봤잖아요. 24절 그때 그 환난 후에라고 할 때 이거는 23절에 나와 있는 유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직후라는 뜻이 아닙니다. 24절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 라고 할 때 그때는 그 일이 지나간 후에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일이 지난 후에 아직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24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하지만 이 대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겪을 때 뭘 생각하게 하느냐?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언제든 주님 오실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이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얘기 나올 때 그래 주님 언제든지 오신다고 그랬지. 맞아.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괴롭지만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과 고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거는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이걸 꼭 전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2021년 8월 22일 현대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일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인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이 집값이 정말 말 그대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폭등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뭐 포기 세대라고 그러고 MZ를 민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나요? 요즘에 20, 30대 그래서 제가 반가웠지만 약간 신기했어요. 민지 세대. 정치권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참 암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참 이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올해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값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단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누군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집값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스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까? 질병에서 자유로운 시대예요? 아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그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딱 겪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안 태어났고 왜 이런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돼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죠? 그 이유는 바로 멸망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건 원래 유대인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실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을 불신자들이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겪게 될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그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하면 슬프겠죠. 힘들겠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죽음은 신자에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이 24절부터 27절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27절.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내 집이 없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이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고통스럽게 죽을지도 몰라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그저 그런 직장 다니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들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병에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의 힘은 어디 있는가? 죽음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도 기뻐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걸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 죽고 어려운 일이 겪고 병에 걸리거나 고통 속에 있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동일하게 해석이 되죠.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해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시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다시 나를 책망해 주시는구나.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지. 주님 언제든지 오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돈에 어떤 다른 거에 매몰리고 살았구나. 다시 돌아와야지. 우리를 책망하는, 다 세우는, 견책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개인의 일이든 외적으로 오는 거든 우리의 내부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은, 믿는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든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이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간에 이게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왜? 결국 그 마지막의 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도 없어서 내 집도 없고 내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가족은 어떨 거고 이번 주 생활비는 어떨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는 실패하고 안 되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그의 삶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도대체 좋았던 때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암울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요. 그리고 그들의 쓴 일기와 고백의 글을 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멋지게 죽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이 땅에 있었던 이 삶의 이 모든 증거들이 있기에 더 기쁜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선배들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자들에게 속지 말자. 그들이 이제 대환란이 올 거다. 이건 이미 AD 70년도에 끝난 거다. 대환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너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라고 말하죠. 로마서 13장에도. 왜? 계속해서 국가가 안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큰 환란은 없다. 이미 이것들이 징조예요. 이미 이것들이 지금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났고, 가장 큰 징조, 주님이 오시는 가장 큰 징조, 주님이 말씀하셨죠? AD 70년도에 일어난, 티투스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예루살렘 성의 파괴, 이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곧 오실 거라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일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8절부터 37절, 7절까지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이 심판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혹시라도 막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속해 있긴 하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또 우리 주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막판 죽음까지도 우리는 재해석하게 하셔서 영화로 가는 길,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생각을 제가 한 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가 어떤 이 재정적으로 또는 건강이 어려워서 이런 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냥 죄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거, 돈이 없는 거, 또 질병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어떤 이상한 부모님 만나서 맞고 자라는 거, 이게 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이 생각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제일 흔들릴 때가 영적인 침체라고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고 우리 주님이 오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바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이게 바로 비용계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어렵지만. 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아주 신자의 이것이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자. 또 감사하자. 저는 오늘 핵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왜 이런 직장을 얻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게 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 두신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이미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때 감사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게 이제 다음 주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